우리 원단에 주셨던 말씀을 좀 우리 한 주씩 한 강의씩 정리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기업이 무엇인가를 확인했고, 그 영원한 기업을 누리며 이제 기다리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앞으로 주실 영원한 작품입니다. 이 영원한 작품에 집중하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작품이 뭘까요? 오늘 이제 전체 말씀에 계속 나오는데 영원한 작품이 뭘까요? 사실은 이 땅에선 영원한 거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작품 하면 또 작품 하면 뭐 우리가 내가 뭘 막 잘해야 되고 뭐 또 예술적인 거 아니면 눈에 보이는 거 뭐 이런 걸 우리는 작품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영원한 작품, 눈에 보이는 그런 작품은 사실은 물론 뭐 그 작품이 오래 있기도 하지만 진짜 영원한 거나 언젠가는 없어질 작품입니다. 영원한 작품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제 주시는 것,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 그게 무언가를 발견하고 그 속에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서론에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고 했어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 우리 인간에게 영원한 게 있다면 사실은 하나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 우리의 영혼입니다. 나머지는 다 영원한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진짜 우리에게 영원한 작품이 뭐겠냐?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얻는 거다. 그 영혼이 구원 얻고 우리가 그 영혼이 구원 얻는 그 전도, 선교 속에 쓰임받는 것이 영원한 작품이다. 저는 이 영원한 작품이 뭘까를 계속 묵상하다가 그래, 가장 중요한 우리의 영혼, 영원한 우리의 영혼, 이 영원한 세계와 연결되는 이 우리의 영원한 영혼이 구원을 얻고 그 일에 우리의 인생이, 내 삶이 쓰임받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다. 그게 영원한 작품이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전도에 미련한 것, 사람들이 보면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것이 미련한 거예요. 선교하는 것이 미련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전도, 선교를 위해서 쓰는 게 지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짜 중요한 걸 모르는 거죠. 하나님은 이 전도에 남들이 볼 때는, 세상이 볼 때 미련하게 보이는 이거를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 영혼의 구원을 얻는 그 일에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계속 나오고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에도 이제 응답으로 나오는 거지만 서론에서 그렇다면은 내 자신이 어디에 쓰임 받는 거냐? 하나님이 에베소서 1장 3절 5절에 보면 창세전 영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예정하셨다. 그렇다면 제일 첫 번째 내 삶이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 가문에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작품의 첫 번째예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영원한 작품이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세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제일 먼저 여러분의 가정, 가문에 이 복음을 증거할 영혼 구원에 쓰임받을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번째 주신 영원한 작품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업의 현장,
그리고 하나님을 여러분을 그 지역 현장에 보내셨습니다. 자, 말씀은 어디죠?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면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자기 업을 가지고 이 영혼 권하는 세계복음화 하는 일에 쓰임 받았고,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고린도 지역에서 지교회의 축복을 누린 거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이 지역 살리는 지역복, 가정 가문 복음화. 하나님이 이 일에, 그리고 그들의 경제를 하나님이요 그 일에 그것 때문에 축복하신 거예요. 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작품이 뭐냐? 그게 다른 것이 아니고 내가 이 영혼 구원하는 이 일에 쓰임 받는 것이고, 내 업과 내가 있는 지역에서 이 복음 전하고 생명 살리는 일에 전도 선교에 쓰임 받는 거다. 그게 영원한 작품이다. 다른 게 영원한 작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게 보는 이 영혼 구원, 생명 살리는 일에 나와 내 업과 내 모든 현장이어 쓰임 받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을 그 현장에, 다른 작품은 얼마든지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영혼 구원하는 일은 복음 가진 여러분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 가정 가문을 살리고 그 지역 현장을 살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보겠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사도행전 11장 19절 안디옥 교회,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처음으로 이제 선교 현장으로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내용들이 나오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지금도 세계복음화에,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237, 5천 종족 살리는 이 일에 교회가 쓰임받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그런 시스템들, 그리고 우리 어제 금요 전도학교 때 목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렘넌트 시스템, 또 금토일 집중, 앞으로 각 지역의 이런 우리 다락방 운동, 이걸 통해서 우리가 진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이 세계복음화 하는 이 시스템을 갖추고 이 일에 헌신하는, 그리고 이 지역에 와 있는 다민족 살리고, 더 나가서 전 세계 현장에 우리가 같이 섬기고 헌신하는 것, 이게 세계복음화예요. 이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이게 우리 인생의 영원한 작품이다. 그래서 저는 영원한 작품에 집중하라고 했는데, 영원한 작품이 뭐냐? 나를 통해서 내 가정 가문, 또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있는 업의 현장, 여러분이 하는 또 업의 현장, 그 일을 통해서 또 여러분의 있는 지역의 현장을 통해서 지역에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거다. 그게 지교회 운동, 말씀운동이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살리고 세계복음화하는 일에 헌신하고 쓰임받는 거다. 이게 영원한 작품이다. 자, 그렇다면 이 영원한 작품을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원단 2강 말씀을 통해서 가장 먼저 주신 것이 뭐냐? 이 영원한 작품에 집중하라고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 먼저 뭐 하라고 했냐?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라.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이 집중을 하라고 했어요. 정확한 언약을 안 붙잡고 집중하면 틀린 거예요. 틀린 내 생각이나 내 걸 가지고 집중하면 그건 집착인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거기에 집중해라. 지난주에도 말씀 주신 것처럼 같은 계속 흐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기업.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확한 언약이 뭐냐? 그게 원단 때 말씀을 주셨죠. 그게 성경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중요한 흐름이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이 전도 선교 속에 쓰임받은 이 영원한 작품을 만드는 일에 쓰임받은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흐름 속에 있었어요. 그 흐름이 뭐예요? 성경에 있는 정확한 언약. 이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라 했죠. 이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오직의 집중 속으로 들어가라.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영원한 작품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사도행전 2장이에요. 이 본문을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 성령이 역사하니까 일단 나오겠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 개인과 교회와 현장에요 하나님이요 전도운동의 문을 여신 거예요. 이런 응답 축복을 주신 겁니다. 이게 바로 영원한 작품이요. 그래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라. 정확한 언약의 제일 첫 번째가 뭐겠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 주셨고 계속 말씀 주신 겁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정확한 언약이 뭐냐? 그리스도다. 자,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죠. 하나님은요, 이 요셉을 통해서요, 전 세계에요, 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한 거예요. 그게 영원한 작품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고 요셉이 뭘 많이 했다. 그게 아니고 그 일을 통해서 요셉이 다른 총리들도 많이 있었고, 앞에도 있었고, 뒤에도 있었지만, 요셉만 할 수 있었던 게 뭐예요? 이 복음을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한 거예요. 그렇죠. 그게 영원한 작품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 이 희생제사의 언약을 붙잡은 모세를 통해서요, 이스라엘이 해방되는 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은 이 정확한 언약 붙잡은 사람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었지만 어제도 그래서 핵심 때 말씀 주신 거죠. 한 사람 모세, 또 요게벳, 이런 한 사람이 언약을 붙잡았는데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세계를 살린 겁니다. 이사야 7장 14절 보세요. 다니엘, 에스더 이런 사람들 있죠. 언약 붙잡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와 초대교회. 아주 연약하고 부족한 것 같지만 이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언약,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던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이게 바로 여기잖아요. 사도행전 1장 1절,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지난주에 이 언약을 붙잡은 120명이 모였는데 하나님은요 이들에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내가 막 이런 뭘 해야겠다.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작품이라는 걸 여러분의 마음에 두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주신 이 정확한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언약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가정, 가문과 지역과 세계 살릴 문들을 여시는 겁니다. 그 영원한 작품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5절, 25절부터 27절, 바울과 로마서 16장 사람들을 보세요. 이 사람들이요,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고 세세무궁토록 이 복음을 붙잡았는데 하나님은요, 그들을 통해서. 자,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오늘 보니까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역사했잖아요. 이 성령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 그 흐름 속에, 그 축복 속에 있으면 됩니다. 이 정확한 언약의 두 번째가 뭐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우리에게 약속하신 보좌의 주. 여러분, 창세기부터요, 요한계시록까지 다 쓸 수 없지만 이 중요한 사람들 보세요. 똑같습니다. 똑같은 특징이 전부 다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흐름, 하나님의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요셉이 이 언약을 가지고 있으니까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게 바로 보좌의 축복입니다. 요셉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요셉이 훌륭해서가 아니고 요셉이 이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곳에 역사하신 겁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크게 임하니라. 여호와의 신이 하나님의 신, 다른 말로 하나님의 성령. 오늘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각 사람의 성령이 임했다 했죠.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 정확한 언약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 6장 22절 보세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갇혔다가 나오잖아요. 여기서 죽지 않고 나와서 다니엘이 한 얘기예요. 뭐라고 얘기하죠? 어젯밤에 여호와의 천사가, 하나님의 천사가 사자에 불.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축복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2장 28절부터 29절에 성령이 임하고 이 귀신이 떠나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집의 세간을 건져올 수 없다.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입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 정확한 언약 가진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겠어요. 이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정확한 언약. 하나님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세요. 훌륭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 아니고 훌륭한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는 작품을 남긴 것이 아니고 이 정확한 언약 붙잡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신다. 여러분 이것만 딱 오늘 마음에 담으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정확한 언약의 세 번째가 뭡니까? 그게 바로 이거. 오직 성령.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계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는데 증인되리라. 자, 서론에서 얘기했던 이 부분입니다.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이 나의 가정 가문에 우리가 있는 지역과 전 세계에 증거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다. 그게 바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계시면 권능 받고 땅끝까지 이르되 증인되리라. 이 복음이 증거되는 축복이요. 이걸 약속하신 겁니다. 자, 이 언약을 붙잡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신 거예요. 처음부터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처음부터 뭐라고 말씀하셨죠?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모든 족속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약속을 주신 겁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11절. 요셉이 이 언약을 붙잡고 그리고 요셉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죠. 그런데 그 요셉이 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또 기도하는 중에 꾼 꿈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이겁니다. 네, 증인이 되리라. 세계복음화.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고 볕단이 절하는 것. 그게 바로 이 언약이잖아요. 이 언약을 요셉이 가진 겁니다. 하나님은 그 요셉에게 역사하신 거예요. 자, 다니엘 1장 8절.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했죠. 다니엘이 정한 뜻이 뭐겠습니까? 다른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이 이 바벨론에 증거돼야 된다. 이 사실을 놓쳐가지고 이 언약을 놓치고 이 복음을 놓쳐가지고 우리가 포로되어 왔는데 이제 내가 이 복음을 이 언약을 회복해서 이걸 통해서 이 바벨론에 하나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 언약을 딱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다니엘에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메시지 뭐예요? 부활 메시지. 전부 이 부활 메시지의 핵심이 뭐예요? 모든 민족으로 만민에게 가라, 땅끝까지 가라. 크게 이거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잖아요.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정확한 언약, 옛날이나 이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구약이나 이 초대교회 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하나님은 어디에 역사하시냐? 하나님은 누구에게 역사하시냐?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어떤 업에 있는 사람에게 역사하시고, 하나님 어떤 교회에 역사하시냐? 이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이 흐름 속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신다. 여러분, 이것만 딱 보면 돼요. 오늘 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이걸 붙잡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어제 핵심 때도 말씀 주셨죠. 유대인이 모르고 있는 거, 또 세상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거, 그게 뭐예요? 이걸 모르고 있어요. 원죄. 그리고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의 전략. 그래서 우리 인간이 계속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는 이 영적 문제, 이 근본 문제. 이 부분을요, 전혀 지금요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요. 왜 우리가 해외 현장에 가서 복음 전하고 그 일을 하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가고 합니까? 우리 다음 달에 목사님 또 영국 현장 가잖아요. 선진국이고 좋은 나라고 훌륭한 나라입니다. 복음이 많이 시작되고 교회도 많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뭐예요? 이 부분을 몰라요. 그래서 이 정확한 언약,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이 정확한 복음이 전부 없어졌어요. 그래서 어려움이 계속 오는 겁니다. 선진국, 후진국 상관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문제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는 겁니다. 이들에게 이 정확한 복음을 전할 사람으로 여러분을 부르시고 우리 교회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현장에 보내신 겁니다. 이게 진짜 깨달아지면 그때부터 하나님과 맞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확한 언약. 이 흐름 속에 있으면 돼요. 자, 이걸 붙잡은 사람들이 뭘 했냐? 두 번째요. 이 언약을 붙잡은 이 사람들이 이제 집중한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집중에 대한 말씀을 주셨죠. 이제부터 여러분이 진짜 이 세 가지 집중을 회복해라. 여기에 오직하라겠죠. 이 세 가지에 집중하며 오직해라. 이 세 가지 집중이 뭐겠습니까? 이 언약을 실제 내가 우리 금요일날 말씀 주신 것처럼 학습한 게 아니고 실제 이것을 나와 내 삶과 현장에서 실제로 내 것으로 체험하고 내가 확신하는 이제 이 시간, 이 집중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걸 뭘 하겠어요? 제한적 집중. 제한적 집중은 말 그대로 딱 제한한 거예요. 몇 가지만 제한한 거예요.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딱 제한해 놓고 거기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집중해라. 이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 안에 오늘 구역공과 때도 말씀드렸죠. 저도 그렇고 우리 안에 다른 망대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 사단이 준 이 망대가 무너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한 이거잖아요. 138. 이 언약이 우리에게 완전히 각인되고 망대로 세워지는 이 집중을 해라. 여러분이 여러분 시간과 어떤 일정을 놓고 하나님 앞에서 이런 언약을 실제로 내 것으로 확인하는 그 집중의 시간을 가져라. 보세요. 이렇게 나오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집중하게 했죠. 그리고 광야에서요, 이 40년. 왜 광야 40년을 가게 했어요? 이 40년 동안 광야 40년을 통해서요, 완전히 하나님의 주신 언약을요, 후대들에게 집중시킨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출애굽을 통하고 그 이후에 주셨던요, 이 언약을요, 완전히요, 다음 세대에게요, 집중시키게. 이게 광야 40년,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이었죠. 그리고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열왕기상 19장 8절에 보면은요, 40 주야를 달려서 호렙산으로 가. 모세에게도 그렇고 엘리야에게도 이 호렙산에서요, 완전히요, 하나님의 이 언약과 하나님의 계획을요, 붙잡는 그 시간을 40 주야를 달려갔다. 제한적 집중, 하나님을 향하는 시간. 이 제한적 집중을 하게 한 겁니다. 시편 78편 70절 72절에 보면요, 다윗이요, 목동리를 하면서 목장에서 완전히요, 뭐 다른 거 할 게 없는 거예요. 이 양을 지키면서 거기서요, 그야말로 딱 제한된 집중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 언약을 가지고 완전히요, 이것을 어릴 때 내 안에 각인시키는 이 집중한 시간을 하나님이요 주신 거예요. 어린 소년이었던 다윗에게, 이게 다윗에게 주신 이 제한적 집중이에요. 응답받았던 모든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부분을 회복해라. 이게 저는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렇게 편집되는 시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중요한 언약이 내 안에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게 하는 이 시간을 만들어라. 이걸 여러분이 회복해라. 자, 그러면은 두 번째입니다. 자, 이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이제 응답하시는 것이 보여요. 그걸 가지고 뭐 하냐? 선택적 집중. 내가 이 축복을 정말 누리면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신 거.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신 게 뭐겠어요? 크게 아까 얘기했던 이 부분입니다. 서론에서 얘기했던,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신 이게 보입니다. 이 미션이 보입니다. 어떤 미션이에요? 나를 이 가정 가문에 있게 하신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있게 하신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 지역과 업의 현장에 있게 하신 것. 여기에 대한요, 분명한 미션이 보이는 거예요. 이때부터 뭐가 달라져요? 이제 이때부터 이제 사실은요, 기도가 되어지는. 이게 바로 뭐예요? 편집, 설계요. 진짜 내가 이제 기도가 되어지는, 그게 되어져요. 그게 설계요. 다른 게 설계가 아니고 내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 지역을 놓고 분명한 하나님의 주신 나의 미션이 발견이 되니까 이때부터 이제 그 현장을 놓고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뭐예요? 이게 보여지는 거잖아요. 절대 계획. 이게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이제 그때부터 내가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올해에 2024년도에 이제 이 영원이라는 축복을 주셨는데, 영원한 기업, 그리고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이 뭔가를 말씀으로 정리해서 실제로 여러분이 이 제한적 집중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 가문, 교회, 지역을 향한 미션이 뭔가가 발견되는 최고의 해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요, 여러분 제일 먼저 돼야 돼. 요 집중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세 번째, 어떤 이제 집중 속으로 들어가겠죠? 들어가냐? 이 축복을 누리면은 그때부터 나에게요, 원네스 집중이다. 원네스 집중은 뭐냐? 모든 것을요, 살리는 거예요. 모두를 살리는 거.
모두를 살린다는 게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이때부터 이제 이 말씀이 진짜로 편집되고 기도를 통해서 내가 미션이 발견돼서 이 기도로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설계하는 이제 이 부분이 되어지면서 이제 이때부터 전도가 디자인돼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이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이 어떤 말이겠냐?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좋아진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과 사건과 만남을 통해서 더 여러분을 복음 속으로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며 그걸 통해서 여러분 모든 일 모든 사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전도의 문을 보게 돼요. 이런 역사들이 여러분에게 이제 실제로 일어나요. 이게 이제 우리가 실제 해야 될 집중이요. 내가 이 축복을 정말 누리고 이 기도의 비밀 속에서 이 집중을 하고 있을 때 이걸 나눠서 설명했지만 사실은요 계속 동시에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 분명한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신 이 언약을 가지고 이 축복을 누리고 있을 때 여러분 현장의 일, 사건, 만남을 통해서요 분명히 하나님이 여실 전도의 문이 이게 실제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부터 여러분의 일, 사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말씀은도 이 일을 내가 어떻게 인도받을까? 여러분 이제 이 부분 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이제 오직의 집중이요. 이 세 가지 집중 속으로 들어가라. 무엇에 집중하냐? 영원한 작품에 집중하는데 이 영원한 작품은 당연히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누구에게 주셨냐? 이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이 집중 속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영원한 작품을 주신다. 여러분에게 2024년도에는 여러분 개인과 모든 현장이 살아나는 응답 축복의 해가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언약을 붙잡고 이 집중 속으로 들어가. 꼭 여러분이 시간을 막 정해서 어떤 현장으로 오고 교회로 오고 할 수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 상황에 맞게 내가 집중할 수 있는 이걸 찾아내라. 실제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오늘 이 원단 때도 말씀 주셨고 또 구역공과 때도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분이 실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일치하는 이 축복,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축복을 가지고 내가 실제 이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할 수 있는 이 방법을 찾아. 그래서 이 보좌의 축복이 나와 내 현장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내 현장에 임하는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에서 지금도 나를 통해서 내 현장에 역사하는 내가 이 일을 위한 중요한 여러분의 이 집중의 이 시간 그 단어를 일치라고 했어요. 뭐가 일치돼야겠습니까? 내 마음 생각 그리고 영혼, 몸. 요걸 묵상이라고 말씀하죠. 키는 뭐냐? 내가 일치돼서 하나님을 향하는 거. 여기에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이 말씀을 속에 내가 묵상하면서 실제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할 수 있는 이 축복을 찾아내요. 요 시간이 여러분에게 이제 얼만큼 있느냐, 실제 이 부분이 얼만큼 있느냐, 이 부분을 여러분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금토일 시대를 놓고 또 많은 우리 성도들에게 실제적으로 해줘야 될 일이에요. 렘넌트들에게도 그렇고 왜 이 일이 필요하냐? 실제로 우리에게요. 이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5절에 다른 것이요 완전히 견고한 진이 되어 있어요. 그게 우리가 계속 나오는 망대라는 단어. 다른 것이요 망대가 돼.
사단이 준 다른 것이요, 망대로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것,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이 살리는 이 축복을 가지고 망대를 만들어라.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지금 집중이에요. 요 시간을 만드는 겁니다. 요 일치의 시간. 이게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얼마나 있는, 여러분에게도 얼마나 있는, 당연히 목회자에게 우리에게도 얼마나 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 거죠. 그 여러분 이제 이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이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세 번째, 오늘 말씀처럼요, 이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신, 그 응답의 내용이 뭐겠어요? 크게 오늘 나온 말씀, 서론에도 했던 것처럼 이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크게 이게 영원한 작품. 다른 것이 영원한 작품이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응답하신 그게 영원한 작품이요. 그게 사도행전 2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실 이제 진짜 응답, 완성된 응답을 주는 현장이 사도행전 2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듣는 이 성경적 응답,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경적 응답의 모델이 어디요? 사도행전 2장이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영원한 작품. 그 모델이 뭐겠습니까? 그 응답이 뭐겠습니까? 그게 오순절 날이 이름의 세절기라 했죠.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이에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각 사람에게 성령 충만함이 임했다 그랬죠. 제일 첫 번째, 오순절의 응답, 구원받은 우리에게 수장절, 이 천국 배경, 6월절, 수장절의 그 축복을 누리는 자에게 오순절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중. 크게 실제 임한 겁니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 여기에 보면은요, 각 사람에게 성령 충만함이 임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오늘 말씀해요. 자, 2장 4절에 나오죠. 3절, 4절에 보면, 이들이 다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랬죠. 3절에. 그렇다면은, 우리의 아까 얘기했던 개인, 우리 개인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성령 충만의 힘을 얻는 이 축복, 이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작품이다. 그래야 내 가정과 한번 살리고 내 현장 살릴 수 있으니까 제일 먼저 우리 개인에게 이 축복이 임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이 단어를 쓴 거예요. 홀로 다락방이다. 내 개인이 하나님의 주시는 이 힘을 얻는 것이다. 각 사람에게 성령 충만함이 임했다 했어요. 그리고 그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제일 먼저 일어난 역사가 뭐예요? 오늘 보니까 이 15나라의 문이 열렸죠. 전도 선교의 문이 열린 거죠. 이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뭐예요? 세 가지 뜻. 2장 9절부터 11절이죠. 그리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겠죠. 이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집중이에요. 금토일 시대. 그렇죠. 이 축복을 회복한 겁니다. 2장 42절에.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지금 해야 될 현장이에요.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도 제일 중요하게 회복해야 될 예배. 우리가 모여서 같이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고 하나님이 모든 현장의 문을 여신 거예요. 이게 우리가요, 회복해야 될 제일 중요한 축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을 응답입니다. 영원한 작품. 성경적 응답이 뭐냐? 이제 이 축복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작품이라니까요. 앞으로 우리가 받을 응답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인도받고 준비하는 거죠. 그러면서 세 번째요.
오늘 다 안 읽었지만 그 이후에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고 제자들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이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더했던 이 전도운동의 역사, 이 응답의 문들이 열려진 거예요. 이게 바로 2장 46절부터 47절에 일어났다. 이 역사가요 계속된, 이게 바로 뭐예요?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지역에 하나님의 역사 계속 같은 얘기입니다. 서론에 진짜 영원한 것이 뭐냐, 이 영원한 작품이 뭐냐, 하나님이 그 응답을 주신 거예요. 오순절 마가 다락방의 성경적인 하나님의 응답의 키가 뭐냐, 결국은 그 개인에게 하나님이 역사하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요 이런 교회의 축복을 회복하고, 그리고 그들이 돌아가서 자기의 현장에서요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보는 이 전도운동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더했더니요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작품이다. 그래서 이 영원한 작품에 집중해라. 이 영원한 작품에 집중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이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이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올해는 계속되는 이 영원한 작품의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제 이 축복을 입어요. 그래서 올해 우리가 우리 개인, 교회, 현장에 이 다락방을 실제로 회복하는 거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렘넌트들 시스템을 구체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우리 비전 트립을 가는 것도 이 시간표 속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위해서 기도해주고 인솔하는 목사님 위해서 또 함께 하는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주고요. 이번에 주셨던 말씀을 가지고 집중하고 또 중요한 교회 현장도 보고 하면서요. 우리 렘넌트들이요. 진짜 미래를 놓고 하나님 앞에 이런 이제 영원한 작품을 놓고 준비하는 시간표가 되도록. 이게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우리 올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표. 결론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이 우리 이제 전도학 때 말씀 주신 것처럼 세 가지 기도를 회복해라. 그게 뭐냐? 아침에 실제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을 얻는 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 그 여러분이 실제로 힘을 얻는 이때 여러분이 필요한 운동도 하고 호흡도 그렇고 하면서 여러분이 실제로 여러분을 살리고 힘을 얻는 이 기도, 이게 아침의 기도. 실제 여러분을 살리는 시간, 이 시간을 조금 렘넌트들은 일찍 일어나서 하라겠죠. 여러분 이 시간을 회복하는 낮은 여러 일 사건을 통해서 아까 얘기했던 이 원네스 집중. 실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 축복이 뭔가를 확인하고 정말 하나님의 전도 계획이 뭔가를 보고 전도의 문이 뭔가를 보는 이 시간표. 요 원네스 집중. 그리고 밤에는 여러분이 좀 할 수 있으면 말씀을 하나 우리 강단과 전체 메시지 있죠. 나온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실제로 답을 얻는 이 시간. 이런 집중들을 조금만. 이게 우리가 이제 항상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게 우리가 매일매일 누려야 될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올해 영원한 작품에 집중해라.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우리에게 주실 성경적 응답인 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이 응답을 영원한 작품으로 받고, 그래서 이 영원한 작품의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이 정확한 언약과 이 집중 속에서 이 응답을 받아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요 또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여러분 가정 가문 살리고 지역 살리고 세계복음화 하는 일에 쓰임받는 그 응답 축복이 2024년도에 여러분과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작품이 무엇인가를 말씀으로 확인하며 하나님이 주신 이 영원한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집중 속으로 들어갈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주셨던 그 영원한 작품의 응답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렘넌트들 현장에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간에 영원한 작품에 집중하며 평생에 하나님이 원하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최고의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